전 세계에 흑암이 가득하고 재앙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재앙을 막으셨어요. 오늘 다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배롭고 존귀한 찬양 드리면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집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릴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리.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렘넌트, 이 땅 살릴 존귀한 렘넌트.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시니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리.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왜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될까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붙잡아요.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새가 하늘을 날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죄를 짓고 문제 속에 빠져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사탄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으로 전 세계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세상에 전할래요. C D E I D 왕들을 살린 왕들을 살리려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의 렘넌트, 은혜 같은 지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릴 서밋이 되리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 주신 꿈이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7세 렘넌트들이 예배를 두고 대표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박하늘 렘넌트가 오늘 예배를 두고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집중하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은 했던 에스더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영역을 주세요.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 양짝 싸움이 기는 싸움이 문화 싸움이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유치부 김기태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청년 출만해 주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 축복해 주세요. 다 함께 빨리 모여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 우리 다 함께 따라서 말해봅시다. 출바벨론.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보세요. 출바벨론. 출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가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뭐가 가을 하면 제일 생각나요? 그래요. 이거 보니까 단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다워요. 가을에는 나뭇잎이 알록달록 물들어요. 여러분, 또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이번 주에 뭐가 있죠? 그래요. 추석이 있어요. 추석. 저는요, 추석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 이렇게 한복. 우리 렘넌트들이 예쁜 한복 입고 인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한복 생각나요. 한복. 그리고요, 또 추석 때 뭐 먹어요? 저는요, 떡을 좋아해요. 떡. 우리 이번 주에 또 우리 기도수첩 이렇게 유치부실에서 만들고 녹화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떡으로 된 케이크, 꽃으로 해가지고 떡을 케이크로 만든 거 너무 예쁜 거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떡 위에 탁 얹어가지고 떡 케이크를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추석하면 한복도 생각나고요, 또 떡도 생각나고요, 맛있는 것도 생각나죠. 그리고 뭐가 생각나느냐? 한복 입고 우리 뭐예요? 부모님에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래요? 절하죠. 어른들에게 이렇게 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참 좋은 우리나라의 예절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복 입고 예쁘게 절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예절이에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절하는 것은 좋은 예절이지만, 문제는 어른들에게 절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절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추석 때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수첩도 하고요, 또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엎드려 절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어디에다가 절하고 있어요? 저 뒤에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북 치고 장구 치고 목탁 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사람에게 절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절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왜 음식 앞에다가 절을 하고 있죠? 왜 음식에다가 절을 할까요? 그리고 저기 향도 피우고요, 저기 술잔도 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렘넌트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는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이 차를 보니까 앞에 뚜껑도 열어놓고 문도 열어놓고 천장도 열고 앞문 뒷문 다 열어놨어요. 뭐 하는 걸까요? 차가 고장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새 차를 사고 나서 이거를 해요. 이거 보세요. 자동차 앞에 상 갖다 놓고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저기 지금 잘 안 보이게 제가 모자이크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저게 뭐냐면 돼지 머리예요. 돼지 머리. 여기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자동차 불 다 켜놓고 문 다 열고 음식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할까요? 이것 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새 차를 샀어요. 차를 사고 나서 음식 갖다 놓고, 저기 보니까 사과 윗부분 칼로 딱 잘라놓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 술잔에다 술 따라 놓고 뭐 하느냐? 엎드려 절해요. 이것 보세요. 차 문 다 열어놓고 엎드려 절하고 있죠? 왜요?
사람들이 왜 자동차 사놓고 문 다 열어놓고 저렇게 음식 갖다 놓고 절할까요? 이것 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저 보니까 생선 입에다가 돈 꽂아놓고 떡하고 고기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우리 렘넌트들, 유치부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귀신에게, 악령 귀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절하느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사라 그래요. 고사.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엎드려 절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 사탄, 마귀. 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동차 여러 대 놔둬놓고 문 다 열어놓고 음식 많이 갖다 놓고 사람들이 줄 서서 절하고 있어요. 왜요? 왜 엎드려 절하죠?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자, 렘넌트 여러분 따라서 말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자, 더 봅시다. 지금 여기는요, 누구냐? 야구하는 운동선수들이에요. 야구선수. 그런데 뭐 하느냐? 야구 경기하기 전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왜요? 운동선수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무서워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공사하기 전에, 이 큰 건물을 짓기 전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향 꽂아서, 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요? 공사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무서워하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이 시간 렘넌트들은 이번 추석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달과 수많은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요 하늘에 나는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다른 짐승들 말고요, 오직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하고 약속을 맺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하고만 약속을 맺으셨어요. 어떤 약속을 맺으셨느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받은 존재란다. 이런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받은 존재야.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아니,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요 언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축복된 존재야. 이 약속을 맺으면서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반드시 죽는다. 한 번 더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려고 뱀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아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은 거예요. 대충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바로 말했어요.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속이는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때 인간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게 되었어요.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요. 짐승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원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봅시다. 원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에게 절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왜 우상에게 절하면서 왜 자동차 사놓고 절하고 왜 공사하기 전에 절하고 왜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 아파요.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어서도 지옥 가요. 왜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무서워서 비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요? 무서워요? 아니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입니다. 신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저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것을 듣는 날, 처음 들은 날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사는 평생 이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망해요. 왜 고통당하는지, 왜 망하는지 몰라요.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이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재앙당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원죄라 그래요.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오고요. 잘못을 안 했는데 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참 제사장. 인간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몰라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죽은 조상이 찾아와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저 우상에게 드린 음식, 저 음식들 보이죠? 저 음식들. 우상에게 드린 음식.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때 드린 그 음식 먹지 말자.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말자. 우리는 언약 놓치지 말고 매일 영적 서밋 누리자. 다니엘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나는 하루에 3번씩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할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날마다 3번씩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두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지금 이 재앙들이 다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요. 우리 오늘 하늘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재앙이 다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들은요, 저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들 보이죠? 전부 다 저렇게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절하는 모습. 저게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저 죽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북한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여기는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사진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저 사진을 보고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북한 얼마나 불쌍해요. 저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고 있어요. 직장마다, 집집마다 저 사진 다 붙어 있어요. 저 사진을 보고 절해야 돼요. 저 불쌍한 북한, 우리가 저 북한을 두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 성경에서 봤죠? 이번 한 달 동안 들은 말씀, 매일 여러분이 했던 기도 수천 말씀 기억나죠?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하지 않은 렘넌트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어요. 이번 한 달 동안 들었던 말씀 다 기억나죠? 여러분, 바벨론, 저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것 같죠? 하나님은 망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포로되고 노예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 가득할 것이다. 캄캄함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 이때 뭐라고 하셨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온 나라들은 네 빛으로, 전 세계의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왜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에, 여러분이 빛을 가졌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이후에 전 세계를 마음에 담는 미션 활동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망할 줄 알았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포로된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에서 풀려나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출바벨론이라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흑암으로 덮인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출 렘넌트입니다. 전 세계 왕들이 여러분이 가진 이 해답 대신 복음의 빛으로 나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는 모든 렘넌트들, 부모,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셨어. 이 언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부원생. 기억해 성취는 언약.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셔. 나와 함께하셔. 나와 함께하셔. 기쁨이 퐁퐁 서밋 타임.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렘넌트예요. 오직 복음으로 재앙을 막을 렘넌트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 살아날 전 세계를 마음에 담아볼까요? 오늘의 작품은 237 나라가 있는 세계 지도예요. 준비물로는 스케치북, 연필, 색종이, 가위, 풀, 물감, 면봉, 사인펜, 막대, 테이프가 필요해요. 먼저 스케치북에 세계 지도를 그려줄 거예요. 연필로 6개의 대륙을
그려주세요. 색종이를 찢어서 지도에 붙여요. 색종이를 붙이고 나면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요. 대륙마다 다른 색의 색종이를 찢어 붙여요. 이번에는 바다를 표현해 줄 거예요. 면봉에 물감을 묻혀서 콕콕콕 찍어주세요. 색종이로 테두리를 만들어요. 대륙의 이름을 써줄 거예요. 이곳은 남아메리카예요. 이곳은 북아메리카예요. 이곳은 오세아니아예요. 이곳은 아프리카예요. 이곳은 유럽이에요. 이곳은 아시아예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륙 이름에 맞게 색종이를 붙여주세요. 지도에 제목을 붙여줄 거예요. 237 나라를 품어요. 글자를 써주세요. 글자를 쓴 종이 뒤쪽에 막대를 붙여주세요. 막대를 세계지도 뒤쪽에 붙여요. 모두 붙이고 나면 오직 복음으로 살아날 전 세계가 담겨 있는 세계지도 완성! 완성된 세계지도를 벽에 붙여볼까요? 매일매일 세계지도를 보며 237 나라 모든 사람이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237 나라를 살리는 나의 모습을 꿈꿔요. 오늘 미션을 통해 전 세계를 마음에 품는 유치부 랩넌트 되세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2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와서 복음으로 훈련받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병든 사람이 와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는 성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킬 모든 렘넌트들과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